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각종 난제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듣는 우리 시간을 쭉 가져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질문, 난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대답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또는 다른 불교 중에서도 다른 데 서는 질의응답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하는 질의응답을 저는 선지식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선지식이 아닌 사람은 보통 사람을 의미하죠. 보통 사람의 질의응답과 선지식의 질의응답은 어떻게 틀리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마 그런데 보통 사람들한테 난제를 가지고 특히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요새 대학의 심리학과나 대학원에서 심리학으로 석박사를 한 사람들은 심리 치료의 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심리 상담을 함으로써 많은 치유의 효과를 얻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하는 심리 상담과 선지식이 하는 심리 상담은 상당히 틀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번에 우리가 하는 심리 상담은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 상담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훨씬 뛰어넘어서 밝아진 그런 수행의 연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선지식과 함께하는 이러한 질의응답 또는 심리 상담은 보통 사람의 심리 상담과 어떻게 틀리냐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근거는 선지식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수많은 난제를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지식과 하는 심리 상담이래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진정으로 난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심리 상담 또는 질의응답 받고서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밖에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저는 잘 느낍니다. 자, 그러면 선지식과 함께하는 심리 상담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인생의 수많은 난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사를 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사람, 그것도 일종의 선지식입니다만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진정한 그 보통 사람들은 그 원인 분석하고 그 이론을 대요. 프로이드면 프로이드 누구 이론에 의하면은 내가 했다고 감히 못 그럽니다. 훌륭한 심리 치료사의 의견에 의하면 이 논문 쓸 때 그런 식으로 이러이러한 처방이 나왔다. 아주 공식화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지식과 만나는 심리 상담 그것은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요. 선지식은 절대로 점도 잘 안 쳐줍니다. 근데 우선 선지식은요. 나와 상대를 다르게 보질 않습니다. 선지식은 애로사항을 갖고 얘기할 때 그 사람 마음이 돼서 일단 됩니다. 보통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은 나는 가리키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리킴을 받는 사람이라고 딱 전제해 놓고서는 그 처방을 얘기합니다만은 도인들은 나는 가리키는 사람이요 저희는 가리킴을 받는 사람이 돼서 그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인은 뭐냐면 뭘 갖고 도인이라고 그럽니까? 뭘 갖고 선지식이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난제를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이 딱 되면은 야, 너 이런 난제를 갖고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 너는 전지전능해. 네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 된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선지식은.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가짜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적어도 깨친 사람은 못 됩니다. 깨친 사람은 당신도 전지전능하고 질문하는 사람도 전지전능하고 자기 입장에서 거창한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 마음이 일단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능력이 있어요. 아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굴하게끔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간마음이 되면서 자, 그 난제가 정말 난제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먼저 반문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정답을 일러주기 전에 그 난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착각으로 알고 한번 받쳐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안 받쳐지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받쳐진다고 그럽니다. 그럼 선지식은 뭐라고 그러면 그럼 날 따라서 해봐라. 그러고서는 우리 선생님 시키는 대로 지금부터 나하고 같이 미륵존유랩을 해봐라. 그럼 미륵존유랩을 나 따라서 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한 5분쯤 하고 나서 이제 또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이렇게 선생님 따라서 미륵존유랩을 해봤더니 제 속에 이런 어떤 생각이 퍼쩍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생각은 이 난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 답이 나와요. 그럼 바로 그렇다. 네 속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읽게 해주기 위해서 난 그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노릇만 했을 것이다. 네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힌트를 주어서 스스로 해결하게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선지식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이는 다음에 난제를 만났을 때 선지식에서 받은 가르침을 그대로 기본으로 해서 스스로 지속의 무한 능력 속에서 해답을 찾게끔 그렇게끔 사람이 변모합니다. 그러니까 해답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능력자를 키우기도 하기 때문에 질의응답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사람의 인격도 향상시키고 능력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질의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식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많은 그 이제 난제를 안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거는 우리 밝으신 선생님께 여쭤서 해답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집에서 그 소사 다닐 때 부지런히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가다 보면 이것도 내가 괜히 난제라고 생각을 했네 이렇게 되면서 난제 자체가 없어지든가 난제라고 생각이 안 되고 또 싱겁게 느껴져요. 괜히 왔네. 딱 그 앞에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미 지속에서 해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돌아가라.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손자병법식으로. 이게 도인의 식은 가리키지 않습니다. 지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을 힌트를 준다든지 그리고 그이는 본인이 쉬기 때문에 분별을 쉬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분별을 쉬게끔 유도만 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합니다. 즉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을 복 짓는 데 받을지언정 내가 이런 질의응답의 대가로 받아서는 이건 장사꾼이 되고 말지 그 사람이 복지시키기 위해서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네 대답으로는 수고료로서 난 받지 않는다. 아마 도인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이 선지식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의 뜻이고 선지식과 함께하는 지식은 마치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요새 최고 학교이듯이 선지식과 함께 하는 질의응답은 점을 쳐주는 게 아닙니다. 점을 쳐주는 것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과 마찬가지고 스스로 무한 능력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 무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아시고 그대로 하는 것이 선지식의 질의응답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저는 제가 감히 선지식은 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지식이 하는 질의응답의 그 식대로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제 속에서 답을 찾든가 또는 답을 찾도록 힌트만 줘도 나중에 혼자 가서 해도 충분히 답을 찾든가 또는 답을 못 찾아도 의심이 없어지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해결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제가 어떻게 질의응답을 한다라는 것도 아마 아시게 됐을 겁니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는 선지식님, 저는 불교와 전혀 다른 천주교 집안에 태어나 20대에 친구 따라 우연히 불교를 접하게 되어
1년에 한두 번 정도 다니다 큰아들이 고3 때 대학 합격 100일 등을 올리면서 절에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유튜브로 법문을 듣게 되었고 2018년 여름에 선지식님 법문을 처음 듣고는 세상이 밝아지는 기분이 들며 드디어 내가 찾던 분이구나 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 뒤로 다른 스님 법문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선지식님 법문을 금강경 1분에서 32분까지 유튜브로 듣다가 유튜브에 없으면 카페에 가입해서 카페로 듣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선지식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해 12월 23일에 망원동 이류법회를 시작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체 유심주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등 선지식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의 행증을 실천하고자 법당에서 봉사 등 울력을 하며 즐겁게 복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지은 복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지식님의 곁에서 더 가까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큰 행운을 얻은 것 같습니다. 또한 선지식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일신공경 시봉 중창단에서 활동하게 되어 영광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시가행정진을 하고 3시간 인상 연습을 하며 고된 일정에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즐겁고 환희심이 나며 더욱 신신발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지식님을 뵙게 되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래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고소공포증이 심했습니다. 1시간 거리의 비행기도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갔었는데 우리 법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며칠 전부터 청심환을 먹어야 하나 수면제를 먹어야 하나 걱정을 하였습니다. 고민하다가 비행기에서 금강경을 읽어보자 하고 비행기에서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행기가 뜨고 가라앉는데 하나도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뒤로 몇 번 비행기 탈 때마다 금강경을 읽었는데 그 뒤로 법당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갈 때도 호행으로 용인의 곤도라를 타고 몇 개의 산을 넘어갈 때도 대둔산의 흔들다리를 건너갈 때도 하나도 무섭지 않고 즐겁게 포행을 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금강경으로 고소공포증을 극복했습니다. 선지식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복짓고 공부하게 해서 밝게 해주시려 하시고 더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항상 동분서주 하시는데 저희는 선지식님의 그 넓고 깊은 마음을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선지식님의 은혜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명하신 선지식님께 2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 소견을 말씀드린 뒤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제 소견도 말씀드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이종훈 보살님은 아마 모태 신앙이었다는 것 같아요. 천주교 모태 신앙이었고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마 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절에 등을 다는 것이 원인이 돼서 그전에는 절에 잘 인연이 없었던 모양이고 가지도 않으셨던 모양인데 절에 등을 단 것이 인연이 돼서 그냥 저절로 불교로 왔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럴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온 뜻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제가 첫 번째 검토할사항으로 했는데 왜 여기에 검토를 무엇이 있다고 볼 것이 뭐가 있느냐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건 우연이고 그런 건 검토할 대상도 아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식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이라고 그랬죠. 근데 선지식은요 반드시 검토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또 그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선지식의 뜻대로 검토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할 것을 듣는다면은요, 점점 세상을 파악하는
지혜의 눈이 트여서 세상을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고 모든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천주교하고는 틀리게 불교는 그 전생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몸 받기 전에 이 몸이 왜 이렇게 됐느냐,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작으냐, 나는 왜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느냐, 또 부모도 다른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부모인데 비해서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못 만났느냐.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것은 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몸 받기 전에 이제 전생이라는 게 있고 전생이 지은 그대로 금생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 중에서도 유식학파, 즉 모든 것을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있습니다. 이 학파에서는 전생이라는 말 대신에 자기 칠식이니 팔식이니 이런 무의식 세계로 설명을 합니다. 즉 전생에 자기가 뭐 누구를 무시했다라면 또는 무시당했다면 망신을 당했다면 그 쇼크가 있습니다. 쇼크는 겉으로 이제 쇼크는 굉장히 놀랬다. 놀랬을 때 뭐 잠시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렸다고 그게 쇼크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밤중에 나갔다 뱀에 한번 물린 적이 있었고 그때는 하나도 놀란 것 같지 않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한 며칠을 입원했다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퇴원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니까 또는 몇 개월 지나니까 하나도 뭐 놀랬다는 생각도 없고 놀래지도 않았고 그 뱀에 대한 두려움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름에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숲을 속을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으스럭하고 뱀이 나왔는데 뱀 소리가 났는데 제가 질겁을 했어요. 처음에 뱀에 물렀을 때는 제가 잘 그 순간도 바치고 태연자약했는데 제 마음 잠재의식 속에는 이렇게 뱀에 대한 공포가 있었었구나. 그걸 바치지 못했고 억지로 눌러 참았다가 이제 바스락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걸 보니까 그때 완전히 제 현재 의식 속에서는 사라졌다고는 하지만은 속마음까지는 사라지지 않았구나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죽어도요 그 잠재의식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때 기억했던 것이 이제 고담생에 뱀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도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보는 순간 기억했던 그 잠재의식의 기억이 자기도 모르게 떠올라서 소름이 끼친다든지 근데 소름이 끼치는 형태로 나오지 않고 또 무척 좋아하는 형태로 나온다든지 어떻게 첫 번째 볼 때마다 꼴비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바로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전생의 원인이 바로 금생에 나타나고 전생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는 유식학파 같은 데서는 자기 잠재의식의 기억이 다시 되풀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급 정말 정확히 표현한다면 칠식의 새겨두었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실감내기하면 전생에 지었던 그대로 현생에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잠재의식 속에 기억해 놓은 그대로 금생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불교로 오는 것까지도 우연인 것 같지만 자기 잠재의식에 자기가 그렸던 그대로 현실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즉 현실을 잘 파악해 보면 다 100%가 다 잠재의식에 그렸던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불교로 온 것은 뭐 우연인 것 같죠. 절에 한번 가서 아들 때문에 100일 등 한번 단 것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생에 가지고 왔던 그건 무엇? 예를 들어서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꼭 공부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자기 잠재의식에 있을 때는 어떻게 태어나기는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잠재의식 속에는 불교를 믿고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잠재의식의 그림, 즉 소원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리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 그린 대로 가는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되는 수가 있대요. 이제 이렇게 금생에 보살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공부를 잘하면은 그리고 공부가 잘 되잖아요. 그럼 이런 수가 있어요. 내 생에도 선생님 같은 분 만나고 또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저 불러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불러주고 말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에는 제가 불러준다는 약속 때문에 그런 사람을 자꾸 부른대요. 인연을 부른대요. 그래서 제 인연에 제가 부름의 인연에서 오는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이런 선지식 만나서 공부하고 싶겠다라는 소원, 잠재의식에 그려둔 전생의 소원에 의해서 이끌려서 오는 수가 있대요. 어느 쪽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생의 개념을 도입하고 설명해야만 이게 설명이 되지. 왜냐하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일어난다. 일체유심주의 진리 우리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해석법은 사람을 슬기롭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불교에만 온 게 아니에요. 불교에 오다가 점점 나도 모르게 뭐 유튜브를 보게 되고 유튜브 보는 것도 시원찮아요. 그 뒤에는 어때요? 카페도 또 들어가 봤어요. 점점 더 재밌어요. 그래서 매일 듣고 또 듣고 신들린 사람처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가 공부하겠다는 소원, 그것이 제일 중심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카페에 봤던 그 선지식이 부름에 의해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둘이 서로 겹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그렇게 쑥 신들린처럼 빠져봤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죄송합니다. 뭐 씌웠는지는 몰라도 자꾸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다가 이제 주말 출가로 이어졌습니다. 주말 출가로 이어졌는데 거기서 울력도 있고 뭐 귀찮은 것도 있고 뭐 심지어는 가행정진을 해가면서 매일같이 지겹지는 않았겠지만 누가 보면 지겹다고 어렵다고 할 3시간씩 합창 연습을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즐겁게 했었죠. 마치 못에 깊이 빠지지 않고서는 그런 울력이 재밌을 리가 없고 피아노 매일 그것도 가끔 해야 좋지 매일같이 3시간 연습하는 게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부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고 그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불러줬던 것과 자기의 소원이든가 둘이 또 합쳤든가 그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서 공부 잘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는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리고 선지식 아니면은 보통 사람을 만나갖고서는 절대로 행복을 하더라도 완전한 행복이 못 됩니다. 부분적인 행복밖에 못 얻습니다. 밝음도 부분적인 밝음밖에 못 얻습니다. 그런데 선지식이래야만이 완전한 밝음, 완전한 행복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점점 이 공부에 대한 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맛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이제 고소공포증의 해결입니다. 근데 이것도 고소공포증의 뜻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소공포증이 심할까? 이제 그게 이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만 하더라도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제 6.25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디젤 기관차가 죽었어요. 전기 기관차가 있었는데 전기 기관차 소리가 그 빽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니까 자지러질 것 같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가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사격을 할 때 총소리가요. 한번 놀랬던 적이 있거든요. 야, 총소리를 들으면 어렸을 때 전기기관차에 놀랬듯이 그런 공포가 오지 않을까. 다른 건 다 두렵지 않은데 그 총소리에 대해서만은 나는 견딜 재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격장에 올라갈 때만 해도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떨렸습니다. 그때 금강역을 알았으면 바치는 걸 알았으면 바쳤을 텐데 바치는 것도 모르니까 이제 긴장되고 갔는데 막상
사격장에서 총소리 들으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끝났어요. 그 오래 가지 않았는데 이종훈 보살님은 좀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고소공포증은. 근데 왜 고소공포증이 생겨요? 제가 왜 총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자지러지듯 놀랐느냐? 그것도 다 전생 아니면 자기 잠재의식 속에 언제 한번 놀랬던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또 되게 꾸중을 맞았을 때도 우린 놀랍니다. 또는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누가 딱 밀었잖아요. 그럼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야, 그때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공포는 잠시 의식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근데 한번 죽으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잠재의식은 계속합니다. 저는 모든 고통이 죽음으로서 다 끝난다면 고통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자살하고 싶어요. 근데 자살해도 고통은 안 끝납니다. 잠재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전생부터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크게 놀랬던 때가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잠재의식의 기억을 소멸하는 그런 가르침이 무엇이냐? 저는 다란이를 많이 읽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음 대비주를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경도 뜻을 잘 보면은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가르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을 읽으면서 아마 자기도 모르게 이 두려운 생각을 바쳤을 겁니다. 바치니까 금강경의 말씀 그대로 착각이 본래 없음을 감지하면서 고소공포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단순한 고소공포증도요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도인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래 일단 금강경 있고 바쳐봐라. 그럼 해답이 날 것이다. 그래 무슨 이제 이게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은 그때 가서 저 금강경 있고 바쳤더니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도인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게 이제 없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은 칠식 잠재의식에 있는 것, 칠식에 있는 것은 없어졌지만 아직 그 팔식의 뿌리까지는 안 없어졌다. 그럼 팔식의 뿌리는 언제 없어지느냐? 네가 전생을 볼 때래야만 없어진다. 근데 네가 전생을 봐라. 전생을 보려면은 절벽에서 떨어졌던 어떤 장면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깜짝 놀란 것이 원인이 돼서 절벽만 내려보더라도 현기증을 느끼고 고소공포증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생을 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잠재의식에 맺혔던 그런 기억을 소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즉 잠재의식은 곧 전생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지식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냥 증상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왜 고소공포증이 생겼으며 고소공포증이 생기는 것은 어떤 원리로 소멸이 되며 소멸이 되었을 때 그것이 완전한 해결이냐 또는 부분적인 해결이냐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완전한 해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뒤에는요 부분적인 해결만 하신 것 같아요. 하면은 고소공포증에서만 없어졌지만은 즐겁고 지혜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뿌리까지 없어지잖아요. 고소공포증의 뿌리까지 없어지면은 상당히 기쁨이 충만함과 동시에 이제 전생의 원인까지도 알게 되고 전생 원인까지도 모른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혜로워지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많이 그전보다는 나아졌지만은 고소공포증이 없어짐과 동시에 완전히 지혜 있는 사람의 반열까지는 들으시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소공포증의 뿌리가 남아있다라는 증거고 지금도 그 생각날 때마다 계속 미륵전 여력을 해라. 아마 도인은 그렇게 가르치실 겁니다. 그 고소공포증만 나면 됐지 뭐 또 그 뿌리까지 없애요.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뿌리까지 없어지면은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져요. 또 잘하면 전생에 왜
공포증이 생겼느냐, 그거까지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대뜸 도인의 반열을 가게 되는데, 도인의 반열을 가게 되는 그 원인 제공한 것은 고소공포증 때문에 그렇다. 이제 받침으로써 그 소멸되는 효과만 얻는데 만족하시지 말고 뿌리까지 없애서 도인의 반열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되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평상시 크게 분별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 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많아 궁금해하면서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편이며 그 일에 대해 분개하거나 속상해하지는 않습니다. 좀 안타깝네. 왜 그렇게 했대? 하고 넘어갑니다. 아마도 이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거나 매사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를 하다 보니 고민도 없고 고민이 없으니 바칠 것도 그닥 없는 것 같고 누가 눈에 거슬려도 잠깐 바치면 그냥 넘어가게 되고 누구와 부딪히는 일도 없는 것 같아 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변의 도반들이 변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안일하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바쳐도 보고 원도 세어보려 하였지만 그다지 바칠 난제도 없고 원 세울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선지식님께 면담을 신청하여 공부의 방향을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난제가 다가왔습니다. 오해의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얼른 바치며 소문을 퍼뜨린 그분을 미워하지 않으려 하며 그분을 위해 원도 세워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문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바칠 것이 생겼나? 내가 난제를 불러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분별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눌러 참는 것인지도 선진식님께 점검받고 싶습니다. 이제 본인은 크게 분별을 내지 않는다는 뜻은 나는 뭐 무심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무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소송고 그거 갖고서는 뭐 별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수다를 떨고 이런 걸 보면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무심도인에 가깝다. 나하고 불교는 딱 맞는다. 나는 천출로 이렇게 분별을 잘 안 내는 그걸 분별을 안 내는 것은 무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도인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무심도인일까? 이건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근데 무심도인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무심이 되면은요 늘 기쁨에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지혜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심의 특징입니다. 근데 늘 기쁨에 차 있지도 않고 지혜 충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바칠 것이 많이 그 눈에 띕니다. 근데 바칠 것도 눈에 안 띄죠. 이건 무심한 거고 멍한 거고 틀립니다. 근데 그게 많이 닦아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많이 닦아서 그런 측면도 있고 눌러 참아서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닦아서 그런 것과 눌러서 참는 것은 상당히 틀리다. 많이 닦아서 그렇다라면은 되게 무심한 것은 원인까지 알아요. 원인까지 알아야 무심이 되지. 원인도 모르면서 무심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건 무심이 아니라 무관심이 되고 무관심은 눌러 참은 것이 된다. 눌러 참는 것이 되고 나는 제발 귀찮은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약속이 자기를 그렇게 무심한 척하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즉 무심한 듯한 것은 눌러 참거나 난 그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조그만 분별에 방방 뛰지 않는 사람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원을 세웠을 때는 겉으로 보기엔 무심도인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무심하고는 틀립니다. 무심하게 되면은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데 흔들리지도 않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까지 안. 저것은 바칠 것이 있고
바칠 것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까지 알면 무심이 되지만 바칠 것만 있고 그 원인까지 모른다면 이건 무심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칠 것이 생겼죠. 그럼 자꾸 바치는데 언제까지 바쳐야 되느냐면 그 원인이 알아질 때까지 바쳐야 됩니다. 근데 조금 바치다 보면은 분하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남한테 막 내 얘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분했는데 이게 조금 바치니까 분하지도 않으니까 원인은 모르면서도 더 이상 분해하지도 않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공부가 발전이 적습니다. 그 원인을 알 때까지는 계속 바치는 게 좋습니다. 아, 왜 나한테 이런 말이 들렸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 완전히 무심해질 수가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가라앉기만 했다라고 해서 벗어나면은 거기서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경우가 났을 때 또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눌러 참지 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잠재되어 있는 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황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막연하게 들었던 생각이 도인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깨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고 선지식님을 뵐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잘 나가는 소위 출세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깨쳐서 도인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공부는 하지 않고 깨치기만 하고 싶은 욕심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 선지식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선지식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밝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선우념 선부촉 해주시는 선지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도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터무니없는 욕심인가? 또 이 생각은 바쳐야 되는 건지 이게 또는 헛된 망상인지 또는 깨칠거리가 있는 알맹이가 있는 생각인지 이제 그게 잘 모른다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열심히 수도를 해서 거의 도인의 반열이 올랐던 때가 있었고 그런 도인의 반열이 올랐던 그 기억이 있다면은 그 후생에도 늘 마음속에 그리고 아마 완전히 깨치진 못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래도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지. 그 시절로 되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이제 젊었을 때 한참 전성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은 그런 전성기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제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젊었을 때 그 전성기가 그립고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전생에 언젠가 공부를 많이 해서 거의 도인 근처까지 갔다라면은 비록 금생에는 여자 몸 받고 그렇지만은 마음속에 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도인이 생기고 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이제 누가 보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그냥 치지도회라고 할지 그걸 그냥 무시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연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날 때 자꾸 바치게 되면은 그 바치는 것만으로서 자기는 도인 쪽으로 자꾸 끌려가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헛된 망상이라면 자꾸 바치면은 아예 사라져요. 도인이라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그게 언젠가 도인의 반열에 거의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자꾸 바치면은 자기는 도인 쪽으로 거의 다 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마무리를 대략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전제가 있을 때라야만이 난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전생은 자기 잠재의식을 의미합니다. 자기 잠재의식의 기억은 사람이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해탈이 될 때까지는 여러 생 계속해서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전생의 한 업보를 해탈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잠재의식의 기억을 소멸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해탈하는 공부, 그것이 건강경 공부인데 그것을 자꾸 해탈하기 위해서 건강경 공부를 한다라면은 즉 자기 잠재의식에 심었던 도인이 되는 길을 그것이 실제로 진실했던 것이라면 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헛된 꿈이라면은
내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망상을 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